찬송가 54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1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굴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게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술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와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롯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랏을 낳고 에블랏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म्야를 낳고 여가म्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하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고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로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을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완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심후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갓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역대상을 펼치게 되면 9장까지 펼쳐진 이 족보의 이야기로 숨이 막히고는 합니다. 왜 역대기는 족보를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책을 쓴 상황과 목적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앞의 책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책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쓰여진 이 시대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소개한 후
그중 유다 지파를 통해 이어진 이 다윗 왕족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본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기록하면서 1절과 2절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55절까지는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에 대한 먼저 소개를 한 후에 그 유다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차대꾸 형식으로서 헤스론의 아들 람에 대한 자손의 이야기, 그리고 갈렙, 여라무의 자손 이후에 다시 갈렙 자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질 3장에서는 다시 람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교차대꾸 형식으로 헤스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1장 34절 하반절에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했기에 이스라엘이라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신 것을 이어서 창세기 35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역대상은 생모별로 이 아들들을 정리했는데 1절에 보면 레아에게서 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레아의 요종인 실바의 소생인 갓과 아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라헬의 자식인 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 위치가 참 특이하게도 라헬의 종 빌하의 두 아들 사이에, 이 납과 납달리 사이에 중간을 감싸는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열거한 후에 2장에서 8장까지 단과 스물론을 제외한 11지파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유다 지파, 또한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 왕국을 수립한 지파로서 유다 왕국의 존속을 상징하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이 이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먼저 유다 자손에 대한 내용 3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의 족보에서 가장 익숙한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따르면 이 다말은 유다의 아들 에르, 또한 여기서는 엘인데 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의 기업을 이어서 그와의 계대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을 거절하게 되었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다말은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을 미뤘습니다. 이에 다말은 이것을 자신 또한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함으로써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막장과 같은 드라마는 현실에서도 보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인간의 온전치 못한 행동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은 7절에도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간략히 기록하는데, 세라의 증손자이자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번역된 이 아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죄를 범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온전치 못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라야 함에도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들을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족보로 돌아가서 5절에 보면 유다에서 베레스로 이어진 계보는 이제 그의 아들 헤스론과 손자 3명의 족보로 확장되고 그 중에 람을 통해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을 먼저 살펴봅니다. 9절에 보면 헤스론은 3명의 아들 여라무엘, 람, 갈렙으로 불리는 글루벨을 낳았습니다. 이후 족보의 기록은 교차 대꾸 형식을 취해서 족보를 서술하는데 람, 갈렙, 그리고 여라무엘, 그리고 다시 갈렙과 람의 순서로 이 족보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람의 자손에 대해서 먼저 보고자 합니다. 람은 특이하게 장자도 아님에도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자손에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은 사무엘상 15장에 8번째 아들로 나오지만 이 15절을 보면 7째 아들로 간주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이한 것은 16절에 보면 여기서만 알 수 있는 다윗의 자매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역대기 저자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직접 그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이 세대를 나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저자가 계보의 완전성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계보의 연속성에 관심을 가졌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 아담에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헤스론의 아들 람을 통해 이어진 다윗의 계보는 잠시 멈추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 이제 열거합니다. 참고로 이 갈렙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분네 아들 갈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 갈렙은 나중에 20절에 나오는 브살레과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갈렙의 자손을 살펴봅니다. 이 갈렙의 자손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20절에 보면 훌과 브살렐이 있습니다. 먼저 훌은 모세의 추종자로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멜렉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린 사람으로, 그래서 전장에 승리한 사람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또한 훌의 자손 부살렐이 등장하는데 그는 출애굽기 3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살렐은 성막 제조에 큰 일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성전 건축 준비에 있어서 이른 시기부터 이 다윗 왕조와 성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고, 헤스론의 아들 람과 갈렙의 족보를 이렇게 나란히 놓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후 21절에서 24절은 유다 자손과 길르앗 자손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를 통해 혈연적이고 이 지역적 연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 자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람과 갈렙 그리고 여라무엘 자손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라무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첫째 아내를 낳은 맏아들 람, 그리고 브나, 오렌, 오셈, 아이야가 있고 26절에 두 번째 아내 아다라를 통해 오남을 낳게 됩니다. 특히 이 오남을 통해서 7대가 이어지고 그중 대를 잇지 못한 셀렉과 예들이 또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34절에서 41절에 보면 세산의 딸이 있는데 이집트의 종인 야르하를 사위로 혹은 양자로 삼아 대를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같은 집안 내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산의 결정은 매우 독특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법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기에 이 이집트의 종 야르하를 사위 혹은 양자로 삼은 것은 매우 이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의 신앙적인 방법보다는 이 대를 잇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의 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갈렙의 자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헤스론의 아들 람, 갈렙, 여라무에 다시 이어서 갈렙으로 돌아옵니다. 이 갈렙 자손의 이번에는 이전에 나오지 않은 여러 자손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갈렙 족보에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족보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장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42절에 십의 아버지, 헤브론의 아버지, 또한 50절에 보면 기란 여아렘의 아버지, 51절에 베들레헴 아버지와 같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적힌 이 부분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지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다윗의 통치 때에 연관된 장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의 초기 통치 지역이었고, 기럇 여아림은 법궤가 있었던 장소였고, 베들레헴은 그의 고향이기에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아들 중 유다 자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셨고, 다윗과 맺은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셨고, 인간의 악함에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그들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대를 이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이름만 드러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그들을 통해 이어가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의 자손 그 족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고, 인간의 약함도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로 선하게 바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족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